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시다로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아멘.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로마서 26장에 등장하고 있는 지루한 것 같은 이 이름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이제 고객길이 이제 사람 이름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족보나 또 특히 이제 로마서 16장에서 열거되어 있는 이 문안 인사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들, 그래서 보통은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런데요, 사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한 단어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실로 우리가 이렇게 상상하는 그 이상인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방편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번 거명이 된 그 이름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이름에, 그 사람에 대한 평가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모두가 들어가 있는 거죠. 하지만 지면 관계상 이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우리들은 충분히 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들의 인생을 좀 묵상해 보고 그들이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소개되고 있는 인물들은 그렇게 자세하게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고 또 이런저런 문헌에서도 이들에 대한 정보를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실은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정보들이 주어지지 않음으로써 이들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가 자유롭게 이들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들이 얼마든지 이분들을 정말 우리 동시대에 살아가는 누구와 같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느 한 지체들 중에 누구 한 사람과 같이 동일시하면서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또 유익도 있는 겁니다. 왜요? 정확한 어떤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최소한 여기에 거명되고 있는 이 한 분 한 분들을, 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날 믿었고요. 그때부터 우리와 같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분들이죠. 그래서 최소한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한 분 한 분의 그 이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한 신자의 인생을 우리가 존경하고 인정해주고, 또 분명히 여기에 있는 이 이름은 지금 저 천국에 있을 거거든요. 이것이 과거의 역사 속에 살다가 사라져버린 잠깐 이름 몇 글자 소개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쓰여진 이 이름들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들에 대한 이런 교훈들을 발견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이 한 분 한 분들을 통해서 바울 사도께서 의도하는 바가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거명함으로써 바울 사도께서 의도하였던 것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8절에서 10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에 소개된 이분들의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그래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런 의도였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추론해 보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암블리아, 주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암블리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암블리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하지만 이 암블리아는 남자,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에 있는 한 남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집사라고도 하지 않고 직분을 거론하지 않고 이름만 거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한 성도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있는 한 성도인데 남성이고요. 지금 여기서 나의 사랑하는, 그러니까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알고 있는데 또 그가 사랑하는 그 이유가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단서를 붙인 이유는 뭐겠습니까? 인간적인 어떤 친밀감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가지게 되는 영적인 친밀감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지내시는 분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 또 뭐 한 교회에 있지 않더라도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이 깊이 사랑하는 이들이 있고, 신앙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그냥 사회적으로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혈연적인 사랑이잖아요. 가족 가운데 누구를 사랑하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아요. 그때는 주 안에서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영적인 사랑, 영적 친밀감을 나타내요. 그리고 여기에 수식하는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이 아가페토스라고 하는 형용사 자체가 이게 사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예수님께 하늘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이 성자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게 여기에 사랑하는 이라고 번역된 이 아가페토스라는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3장과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그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근데 그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같은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사랑하는 이 말은 이런 세속적인 인간적인 그런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사랑, 영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에서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 철저히 신앙 안에서 사용을 해요. 성도들에게 뭐 사랑하는 성도, 또 뭐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그래서 신앙 안에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함에도 여기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단서를 붙인 것, 이것은 이 암블리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사랑의 관계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 안에서 사랑한다. 그러니까 암블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바울 사도가 이 암블리아를 내가 사랑하는 암블리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암블리아를 사랑하는 이유가 이 둘의 관계보다는 바울과 바울 사도와 주님, 그리고 암블리아와 주님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요즘 뭐 이렇게 자녀들의 부모 사랑 이런 거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녀들 간에 정말 부모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한 형제 자매로서 이렇게 사랑을 느낄 때, 이들의 사랑의 이유가 부모님일 때, 이럴 때 이제 주 안에서,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암블리아에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이라고 했을 때는 이 암블리아라고 하는 이 성도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각별하고, 또 이 암블리아 성도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각별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암블리아를 생각했을 때는요, 그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사도가 보기에
주님께서 그 암블리아를 얼마나 사랑하실지 그것이 지금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요, 아마도 이 바울의 기억 속에는 이 암블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딱 생각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아마 기도하는 모습일 거고요. 1차적으로는 기도하는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기도할 때 그 모습이 남달랐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동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특별한 어려움을 만나서 그 어려움의 문제를 붙들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나갈 때가 있어요. 사실은 더 놀라운 것은 나가지도 않죠.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도 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냥 나는 이게 기도 제목이다. 그렇게 해서 뭐 하늘을 향해서 활 한번 빵 쏴놓고 뭐 어디 있는지 화살 찾아서 거기에 내가 메모해 놨으니까 그걸 가지고 찾아서 내 기도를 이루어줘라, 이러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이죠.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은 기도의 제목이 없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이유가 이제 삶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이 1차적인 원인이 돼요. 근데 물론 감사할 때도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가 있죠. 그러면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위해서 나가서 기도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날 주님이 그리운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막 여러분의 심장을 막 뛰게 해요. 그러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주체할 수가 없어서 마치 사랑하는 연인에게 이렇게 연락을 취하는 것처럼 그런 목적으로 기도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그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이 어떻겠는가? 여러분, 우리들이 무슨 간절히 간구할 때와 또 그러니까 필요를 가지고 기도할 때와 감사의 제목, 너무나 감사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와 또 주님에 대한 그 사랑으로 기도할 때 모습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하나는 뭐 어떤 때는 뭐 죄를 회개하면서 울고 찡그리고 고통 속에서 기도할 때도 있고요. 그냥 정말 얼굴에 빛이 나면서 하나님께 그냥 감사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그냥 정말 하나님 품에 있는 것처럼 마치 사랑하는 여인이 손을 꼭 잡았을 때 그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을 누리며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모습이 다 다르거든요. 아마도 이 암블리아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딱 떠올리면 암블리아의 여러 가지 생활 모습 중에 특별히 암블리아의 이 기도의 모습에서 일어나는 그 거룩함, 그 행복감, 그 신령한 기쁨, 그런 것들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주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이 사랑 안에는요, 이렇게 정말 암블리아가 누리는 주님과의 그 사랑에 대한 그 부러움도 있는 거죠. 또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 아주 기쁘게 여김받을 만한 여러분들도 있지 않아요? 주변에 누군가를 보면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 얼마나 이뻐하실까. 이거는요, 사실 내가 보기에 너무 귀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데 넘쳐. 그럴 때 주님 생각이 나거든요. 야, 내가 볼 때도 이렇게 사랑스러운데 주님이 보시기 어떨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주 안에서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암블리아의 이런 경건 생활과 그의 삶에 대한 그 바울의 평가와 그러니까 그 바울의 평가는 사실은 넘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주님의 생각으로까지 이렇게 넘쳐나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암블리아 자신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느끼고 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훗날 주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누구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기억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주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누구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암블리아라고 하는 이 이름이요, 당시에 흔한 노예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에게 잘 쓰는 이름이래요. 그래서 카타콤에서 이 이름을 많이 등장할 수 있대요. 그래서 도미틸라라고 하는, 뭐 저는 이제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카타콤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잘 알려진 곳이 그 도미틸라의 카타콤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도미틸라의 카타콤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묻힌 자들에 대한 이름이 이제 쭉 이렇게 써 있는가 본데, 거기에서 많이 발견되는 이름이 암블리아래요. 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이 암블리아가 뭐 이제 황제의 노예였을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저런 이제 학자들의 해석이 있는데, 그러진 않은 것 같다. 만약에 그랬다면 카타콤에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이 암블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말로 하면 뭐 돌쇠 이런 이름인가 봐요. 노예들에게 이제 주로 쓰는 그런 이름이라고 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 이 우르바노라고 하는 이름은요, 그러니까 로마식 노예 이름이래요. 그러니까 두 번째 구절에서 소개되고 있는 우르바노도 노예예요, 노예. 근데 로마식 이름인 거죠. 우르바노스인데 그냥 여기서 우르바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 그래서 이 동역자 이제 이렇게 한자어로 표시하기 때문에 이게 잘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는데, 동역자라는 것이 그냥 함께 일한 사람이에요. 함께 일한 사람, 함께 일한 우르바노스. 그러니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일을 하실 때, 신앙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뭐 그 특별한 일, 이렇게 상시하는 일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하는 어떤 특별한 일 같은 걸 할 때 여러분 기억 남는 거 있잖아요. 물론 상시하는 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섬기는 일이 있어요. 그랬을 때 함께 지속적으로 함께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청소를 할 때 뭐 짝이 된다든지, 주방 공사를 할 때 뭐 같이 일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단기 선교를 뭐 갔다 왔다든지, 뭐 이런 거죠. 일시적으로 어떤 행사나 이런 사역을 할 때 함께 했던, 그게 이제 여기에 동역자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동역자는 꼭 뭐 어떤 뭐 거창한 목사나 집사나 이런 직분이 아니라 어쨌든 함께 참여했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함께 참여했던 사람. 그런데 바울에게는 기억되는 거죠. 바울에게는 기억되는 거예요. 이 우르바노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이 우르바노, 이게 영어의 어반이라는 말의 기원이거든요. 어반이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도시. 그래서 이름의 의미는 뭐 도시의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도시스런. 그래서 이걸 보통 이제 뭐 세련된 뭐 이런 이제 의미로 의역을 하죠. 그래서 이 우르바노라고 하는 로마식 이름을 가진 이 노예, 그런데 그가 바울에게 그렇게 기억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일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했을 때 의미가 좀 달라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우르바노와 함께 했던 것은 전도와 관련된 어떤 일이었을 것으로 여겨져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은 구원을 위한, 다시 말해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를 중보하는 중보직이 이제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니까 있던 어떤 교회의 이런저런 성도들을 섬기는 어떤 이런 일이기보다는 직접적인 구원 사역에 함께 했던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아마 이 우르바노와 이 바울 사도의 기억 속에 있는 이 우르바노의 모습은 이렇게 전도를 한다든지 복음을 전하는 무엇과 같은, 또 뭐 상중직 자체가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이 있으니까 구원과 관련된
어떤 일을 했던 인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르바노를 떠오르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구원과 관련된 어떤 일들에서 떠올리고 있는, 이게 이제 뭐 우리들의 상황으로 이렇게 적용을 한다면 뭐 이렇게 전도를 같이 해봤거나 아니면은 뭐 선교지에 같이 했었거나 또 아니면 이렇게 뭐 전도라고 하는 의미가 뭐 거리에 나가서 이것뿐만 아니라 누군가와 그 참된 복음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설득하고 누군가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뭐 이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기억에 되는 우르바노. 저에게 여러분들이 기억되는 우르바노의 모습은 그런 거죠. 누군가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듣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프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했어요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 지체들의 모습이 지금 바울의 머릿속에 연상되는 우르바노의 모습이겠죠. 참된 구원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이제 우르바노입니다. 그런데 그도 역시 또한 노예였다. 이어서 9절의 하반절에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 그러니까 앞에서 암블리아를 이야기할 때는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스다구의 경우에는 그냥 사랑하는 스다구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아 이 스다구의 경우에는 바울의 이런 개인적인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역이나 이런 것은 아니에요. 이유는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바울이 어쨌든 개인적으로 마찬가지로 여기서 사랑하는 이라는 말은 신앙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와 어떤 친밀한 교제가 이렇게 있었겠습니까마는 분명히 바울은 개인적으로 이 스다구에게 이런 사랑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다구에 대한 개인적인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 8절에서 나온 암블리아와는 대조적인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스다구는 또 누구냐? 이 스다구가 이제 그 비석에 있는 비문들을 이제 많이 이제 고고학자들이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다구에 관련된 그런 비문들이 발견이 되는데, 이 스다구는 황실의 노예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정확하게 뭐 이렇게 황실의 노예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문맥 안에서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노예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고, 그 비문에서 발견된 걸 보니까 이 사람이 그렇겠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합리적으로 그렇게 추론을 하는 거죠. 다음에 이어서 소개되는 아벨레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에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인 우르바노가 있고요. 10절에 이 아벨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벨레도 분명히 구원 사역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인정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먼저 이 아벨레라고 하는 사람이 누굴까? 이 아벨레는 전형적인 유대인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옛날 뭐 영희, 철수 이런 것처럼 한국 사람의 전형적인 이름, 뭐 더 거슬러 올라가면 뭐 순자, 희자 들어가는 뭐 이런 이름들, 한국식 이름, 한국 이름. 그러니까 이 아벨레는 유대인인데요. 그런데 이 아벨레라고 하는 이름이 당시 로마 황제의 가계도에서도 발견이 된대요. 그래서 이걸 추론해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저의 해석입니다. 이 아벨레라고 하는 이름은 전형적인 유대인의 이름인데 또 로마 황실에서도 쓰는 이름이래요. 그러면 유대인이면서 로마 황실의 가계도를 따른 그 이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뭐 이제 제 추론으로는 황제의 일족의 종으로서 인정받은 사람들, 종종
주인에게 인정을 받으면 주인의 이름을 갖다 쓰거든요. 그게 이제 그 뭡니까? 그 뭐죠? 그 로마 영화? 예, 베네에서도 이렇게 구했을 때 그 양아들이 돼가지고 이름을 물려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노예들이 주인의 이름을 이렇게 쓰는 경우에는 특별히 인정을 받는 경우에 이제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맥 자체가 8절에서 10절까지는 노예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10절에 등장하는 아벨레도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인데 어쨌든 황제 가문의 일족의 노예가 되었지만 거기에서 인정을 받았던 어떤 사람으로 추정이 돼요. 근데 여기서 인정함을 받았다, 이 도키모스인데, 도키모스라고 하는 것이 시험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환난이나 시련 속에, 그러니까 특별한 시련이나 이런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부의 압박이 되었던 어떤 내적인 갈등이 되었던 가족적인 것이든 환경적이고 사회적인 것이든 어떠한 경우에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특별한 시련 중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은, 이게 도키모스 된 거죠. 이게 인정받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따라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면서 하나씩 둘씩 떨어져 나가죠. 그러니까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을 이 도키모스 되었다. 이 여러분들이 사실은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잘 전달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은 수단이에요. 우리의 모든 인생은 수단이라고요. 심지어는 이 시간 자체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수단이고요. 성경도 수단이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름, 집안, 여러분 현재의 사회적 관계, 지위, 신분, 모든 것 수단입니다. 모든 것 수단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남김없는 완전한 구원을 위한 겁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잘 전달이 안 되고 동의가 잘 안 되거든요. 왜냐면요, 주일에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사람들이 낙심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당장에 겪는 사소한 불편 하나에 낙심한다니까요. 우리도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잊으면 안 된다고요. 다 수단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그 어떠한 관계도, 혈연 관계도 다 수단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아무리 부모 자식 관계에 이 세상에서 가장 견고하고 끊을 수 없는 것이 이렇게 천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그러고 싶은 거죠. 최소한 가족 관계만큼은 끊어지지 않는 순수한 관계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인류 역사 성경에서 보세요. 가인하고 아벨이 서로 죽이는 역사로 시작이 되는데, 이 세상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의 역사에서 가족 콩가루 집안이 아닌 역사가 어디 있고, 가족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죽이지 않은 일이 어디 있어요? 최소한 우리는 좀 그것만은 좀 이렇게 순수하게 보존하려고 하는 건데, 인간사가 그렇죠.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단언코 정말로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또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모든 환난을 감당하고서라도 지금 당장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저는 주님, 정말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면 저는 그 길을 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결단하고 택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얘기는요, 빨리 죽고 싶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는 뭐예요? 진짜로 이러한 시련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로 또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죽는 게 대수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죽어도 내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반대로요, 살아도 내 신앙을 지키겠다,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죽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죽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내 신앙을 잃지 않겠습니다.
내 순결한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산다 하더라도요. 나는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면요. 사는 것과 죽는 것이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신앙의 이 순수성을 지키겠다고. 이 순수한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하죠. 지금 여기에서 이 아벨레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다니까 뭐 그리스도께 인정을 받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자기의 신앙을 끝까지 지킨 사람을 말해요. 그가 이것 때문에 죽었는지 신앙 때문에 죽었는지 아니면 신앙 때문에 정말 어려운 인생을 살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어땠다는 거예요? 마귀가 죽음을 가지고 죽이려고 협박을 했는데도 그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또 그의 인생을 아주 뭐 부귀영화로 막 그냥 집어 씌웠는데도 절대로 자기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고요. 또 사는 동안요 질병과 환난으로 막 그냥 그의 인생을 막 그냥 어마어마할 정도로 괴롭혔는데도 그 신앙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나 살아서 부귀영화를 누리거나 살아서 환난을 겪거나 그는 어떻게 했다? 인정받았다. 인정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시험에서 이겼다는 뜻이죠. 그러면 바로 이 아벨레라고 하는 사람은 그 황제의 황제로부터도 어떤 귀족이겠죠. 상당한 가문의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그렇게 귀한 이름을 썼던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사회적으로 뭐 다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끝으로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여기서 이 아리스토블로라고 하는 것은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의 말에 의하면 헤롯 대제의 손자래요. 그래서 아그리파 1세의 형제라고 여겨진다고 하는데 그가 일찍 죽습니다. 그러면 황제 가문의 황제가 아니라 왕 가문의 그 이제 왕족이잖아요. 왕족이니까 그가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의 이제 그 모든 재산이 이제 황제에게 이렇게 이제 귀속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리스토블로라고 하는 귀족이 죽고 난 뒤에 그래서 그에게 속했던 그 노비들, 그 종들, 노예들을 말하죠. 그래서 황제의 소유가 된,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인들이겠죠. 그러니까 황제의 소유가 된 유대인 노예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그런데 이들이 뭐예요? 전부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쭉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소개된 이 사람들은 당시 엄격한 신분 사회 제도 하에 살고 있던 천민들입니다. 천민들.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인생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요,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 특별한 재주 없고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기술도 없고 재주도 없는 그냥 일용직 근로자라고 할까요? 폐지 죽는 사람. 폐지를 죽는 분이 되었던 이런 분들인 거예요. 실제로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니까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삶에서 가장 비천해도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사람 대접을 못 받거든요. 그냥 동물 취급을 받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와닿지 않아요. 사람이 동물 취급을 받는다는 게 뭔지. 이런 건 여러분들이 이런 걸 경험하고 싶으면은 아주 출세하셔서 저기 어떤 그룹 회장, 못된 그룹 회장의 비서나 이런 거 해보시면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 게 뭔지 알아요. 너 나한테 한 대 맞으면 100만 원씩 줄게 이렇게 해서 실제로 매 맞고 해서 이게 사회문제 되고 했던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삶.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 정도 가면 살 수 있겠죠. 북한 정도에 가면 인권 완전히 유린당하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내일에 대한 뭐 기대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이 사람들은요, 뭐 직장 걱정, 결혼 걱정, 집 걱정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생각도 없어요. 생각도 없어요. 주인이 때린다고 그래서요? 기분 나쁘고 이런 것도 없어요. 누가 잔소리한다고 그래서요? 불쾌해요? 아니요. 화도 안 나요. 난 사람이 아닌걸요.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어떤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뭐 성경의 인물로 기억을 합니다만 당시의 사람들이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이 보면은 더더군다나 이게 지금 뭐 성경 아닙니까? 성경이면은요. 아니 그래도 좀 뭐 괜찮은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의도적으로 바울 사도께서 여기에 이 노예였던 신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그 목적이 뭘까? 여러분, 주 안에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이 세상의 모든 신분과 존귀와 비천의 이런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비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아주 명예롭고 존귀한 자들이 될 수 있다고요. 많이 배워야 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해야 되고 돈을 많이 가져야 되고 또 교회에서 어떤 헌신을 해서 괄목할 만한 무엇을 기여를 했을 때 그 이름이 기억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 있는 그것만으로도 이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능가하는 이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뭐 때문에? 순결한 신앙이에요. 참된 신앙이에요. 우리가 그 참되고 순결한 신앙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요 못 가질 자가 없잖아요. 못 가질 자가 없잖아요. 원한다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아낌없이 다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면 가질 수 있는 그 명예, 그 존귀함,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어요. 그것은 이 세상에 황제의 이름보다도 더 존귀한 이름으로 기억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되돌아봐야죠. 분명히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참된 신앙만으로도 뭐 인사유명, 호사유피라고 하는데 그 인사유명할 때 이 세상의 그 어떤 위대한 왕들보다도 더 존귀한 이름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이거는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부 허락되어 있다는 거.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바울 사도가 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한 목적은 바울 사도의 어떠함을 나타내고자 한 게 아니겠죠. 이게 신앙 세계에서의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겠죠. 이것은 사실 바울 사도의 무엇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주님께서요, 여러분들을 기억하세요. 가장 비참하고 이분들이 지금 뭐 이렇게 위에서 소개한 것처럼 대단한 헌신이나 이런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주님에 대한 사랑 하나라니까요. 신앙 하나라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반드시 똑똑하게 기억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려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고 예수님으로부터
대속의 은혜와 정말 그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만 입었지 제가 한 게 없어요, 주님. 그 빚도 다 갚는 건 고사하고 못하나 변변히 주님은 은혜에 보답한 적이 없어요. 늘 빚진 자예요, 주님. 근데 주님께서요, 그런 신자의 이름을 세상의 왕들보다 더 존귀한 이름으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바로 이 로마서의 이 마지막에서 이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기록함으로써 이후에 살아갈 신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거죠. 여러분, 당신이 이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비천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자긍심과 명예를 갖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과 관련해서 과연 나는 어떤 신분에 더 만족을 하고 또 내가 추구하는 그 명예와 신분, 그 어떤 것에 더 힘을 쓰며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무한 것인지를 우리가 자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행당하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버림받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그리고 그것은 또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요. 그렇게 되려면요, 경쟁에서 이겨야 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신앙의 양심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왜요? 경쟁에서 제한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리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지금도 뭐 올해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려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대통령 한 사람만 뽑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둘이 훌륭하니까 두 사람 뽑아서 대통령 세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온갖 거짓말과 이런 뭐 권모술수들이 막 난무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요, 그거 해봐야 그 진짜 5년 지나고 나서 뭐 완양 교도소 갈지 어떻게 알아요? 네? 그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정말로요. 근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그래도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더라. 그래서 배 터지게 먹고라 죽자. 이게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 굶더라도 영원히 살자 그래야지. 왜 배 터지게 먹고 죽을 생각을 하냐고. 굶더라도 나는 영생을 살겠다 이래야지. 왜 배 터지게 먹고 일단 먹어보고 나서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죽을 게 확정된 사람들은 그게 맞아요. 어차피 죽을 사람들은요, 배 터지게 먹고요,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요, 그렇게 살다 가는 게 뭐 더 좋을런지는 몰라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안 좋다고 얘기를 해요. 왜요? 지옥도 레벨이 있어서 배 좀 덜 부른 애들은 좀 낫고 배 터지게 먹었던 애들은 더 들어간대요. 그것도 사실은 후회가 되는 일인데, 근데 어쨌든 그 죽을 사람들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은 살 사람들이라니까요. 근데 자꾸 살 사람들이 죽을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 휘말리시면 안 돼요. 휘말리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님 때 저기 이제 어느 고위직 공무원인데 그 집사님이 뭐지 한번 뭘 얘기했던 것 같은데, 늘 신앙의 고민이요, 연말 인사철만 되면 이제 기도 부탁해요. 목사님 이번에는 승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근데 이분이 아주 경건하고 신실한 분이거든요. 근데요, 공무원사에서 이 위계질서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위로 올라가면 도장 결제를 받아야 되거든요. 일반 이런 데서는 상관이 없지만 결제를 받는 결제권자가 되면은요, 결제를 받으러 가는 사람과 결제를 하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결제하는 사람이요, 투집을 잡아가지고 다시 써오세요 그러면 다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결제권자는 그런 거예요. 근데요, 4년 5년 후배가 결제권자가 됐어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잘못하는 것도 없는데 근데 딱 하나예요. 그 부서에 그 대장 되는 분이 대놓고 얘기한대요. 내 잔을 받으면 다음에라도 내가 진급시키겠다.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회식에 참여해서 술 안 마시고 노래방 가도 안 하고 안 따라 이게 싫은 거예요. 왜요? 거기는 그 부서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이제 이런저런 이제 돈이 많이 오가는 이런 자리였기 때문에 그런 데는 보통 물귀신 작전을 쓰죠. 누가 뇌물을 받으면요, 절대로 혼자 안 먹는 거예요. 뇌물이 들어오면요, 반드시 쪼개가지고요, 모든 사람한테 다 나눠줍니다. 이게 물귀신 작전이에요. 그래서 멋모르고 이제 신입사원들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딱 주면은 자기만 이렇게 준 줄 알고 다 알거든요, 받은 거. 원래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찍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요. 근데 이분이 안 받아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물론 이분이 고발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게 이제 워낙 관행처럼 되었으니까. 이분이 그래서 매년 4년, 5년 차 이렇게 해가지고 막 탈락. 그만둘 수도 없죠. 근데 딱 하나예요. 대놓고 노골적으로 얘기한대요. 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는 아예 저기 부산으로 쫓겨갔어요. 그건 이제 관두라는 얘기거든요. 서울에서 있다가 부산으로 내려오는 관두라는 얘기거든요. 그때 이제 관둬야 될까요, 말까요? 이러고 있더니, 그래서 믿음으로 그냥 가세요, 집사님. 그냥 갑시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때 사실은 이전까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해 섭섭했고 내가 진짜로 뭐 이렇게 열심히 신앙을 따라 살고 그러는데 내가 뭐 승승장구를 바란 것도 아니고 그냥 공무원들은 되게 큰 적이 없으면 그냥 올라가거든요, 인사국가에 따라서. 그러던 차에 4년 5년 지나서 마지막 그 부산으로 딱 발령받고 나서 집사님이 나중에 고백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뭘 구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은근히 내 권리를 주장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딱 그러고 났는데요, 신기할 정도로요, 그런날 전화 와가지고요, 갑자기 서울 인사발령이 났대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접을 받고 어떤 위치에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주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거, 불멸하고 영원하고 확실한 거를 추구하면서 살아야지, 이따가 사라질 이름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요, 막 살라는 얘기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을 다 하고 신앙에 반하는 일도 하지 않으면서 최선을 다하고 신앙 안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지, 출세하고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것에 의해서 내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 반대로 통한다고 했죠. 고난으로 힘들어한다면요, 넘치는 부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모자라는 거나 넘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이게 모습만 다른 것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넘치는 부에도 끄떡하지 않을 수 있다면요, 결핍에서도 끄떡하지 않아요. 근데요, 이렇게 약하고 결핍에서도 흔들린다는 것은요, 여러분 절대로 넘치도록 복을 받을 수 없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받으면 안 돼요. 죄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가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디에 힘을 써야 하는가,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를 잊지 마라.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목표는 첫째 부활이에요.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숨을 딱 내쉴 때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걸 보셔야 돼요. 우리 교인 가운데 다른 사람도 그때 어둠이 보이면 안 돼요. 이 세상은 수단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기록된 이 사람들이 무슨 사회적으로 보람이 있었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무슨 인정을 받았겠습니까? 심지어는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렇게 인정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어요. 왜요? 아니, 노예들이 교회 와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주일날 주인들이 쉬는데 교회 와서 무슨 섬기고 이럴 일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겠죠. 단지 하나, 예수 믿고 틈나면 잠깐 쪽보금 듣고 이렇게 단톡방에 들어와서 설교 한번 듣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듣다가 야 밥이 와라 그러면 네 하고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네? 그러다가 머슴들끼리 이게 같이 얘기하다가 아 예수를 믿으면 말이야 뭐 이런 얘기 좀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거창하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했지만 이분들의 신분은요 노예의 상태였기 때문에 무언가 할 수 있는 자유도 없는 상태예요. 기회도 없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놀라운 일은요 거기에 분명히 약속도 있어요. 약속도.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살 수 있는 사람,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실은 그것이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이다. 부디 여기에 거명되었던 이 노예들의 그 이름, 이 이름을 기록한 바울 사도의 그 진의 말씀하고자 하는 바, 그것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풍요롭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큰 용기가 되고 의미가 되고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절대로 여러분 심리적으로 이렇게 위로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 거 아시죠? 특별히 올해는 우리가 교회 8년 차로서 정말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올해 안에 정말 우리들이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갈지라도 그 주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만족하며 그 영광과 그 가치를 알아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일들을 누리시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것이 가장 값지고 영광스러우며 가장 큰 만족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요동하지 않는 반석과 같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